할렐루야.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좋은 소식,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알려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 오랫동안 예고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가 상상하여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계십니까? 어느 해인가 세례 교육을 청년들에게만 시키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청년들 한 명 한 명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대답을 듣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청년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재차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한 청년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또 그걸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상상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실제 인간으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연한 말이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화에 나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BC
예수님 탄생 이전 before Christ이고, 에이리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께서,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아노는 aft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시기는 그러니까 0부터 33년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여 영토를 조금씩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강화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강화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살기 좋은 땅입니다. 많은 고인돌 유적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혈통이란 말은 헬라말로 스페르마입니다. 뜻은 자녀, 자손,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부모님도 계셨고 가족도 있고 심지어는 가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전체가, 특별히 신약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증언들은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외의 역사 기록에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을 증언하는 역사 기록들이 많습니다. 마이클 그린 선교사님이 쓰신 예수에 관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 팔루스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 52년경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역사 저술가였던 팔루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글을 남깁니다. 그 글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닥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거의 동일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책, 그의 위대한 저서 유대 고대사에 보면 18권 3장 3항에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가 살았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가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 일을 비롯하여 그에 관한 놀라운 일들을 예언한 바 있다.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 무리들은 오늘날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있다. 이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역사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실존 인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실제로 사셨던 분입니다. 결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개봉한 영화 맨 오브 스틸, 강철 인간이란 뜻이죠. 이 영화는 슈퍼맨에 관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슈퍼맨인데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슈퍼맨을 예수님으로 그립니다. 아주 교묘하게 슈퍼맨을 예수님처럼 그립니다. 영화에 보면 슈퍼맨의 아버지가 아들을 지구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지구에 가면 아마 신이 될 것이다. 또 슈퍼맨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악당에게 자신을 투항합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투항합니다. 그때 슈퍼맨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슈퍼맨이 신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에서는 큰 예수님의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슈퍼맨이 우주선에서 점프하는 장면에서 슈퍼맨의 팔뚝 근육이 나오는데 그 팔뚝 근육에 십자가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시사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사회 현장에서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과 예수님의 유사성에 대해서 목사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과 같은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성도들에게 제가 1:1 제자 양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시켰고 저희 집사람도 시켰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했는데 제1과 제목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입니다. 내용을 가르치면서 정말 놀랬던 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이시다. 이 부분을 다룰 때 충격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이시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영화로 보게 될 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특별한 분이신데 못이 박혀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장면을 볼 때 연기라고 생각했을 뿐 진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우리처럼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십니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실존 인물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텔레스타이. 뜻은 흠잡을 데 없이 완성했다. 완전히 지불했다. 완전히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갚으셨습니까? 나에 대한 모든 죄값을, 나에 대한 죄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실존 인물로 예수님께서 실제 고통을 받으셨고 실제 내 죄로 죽으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죄값이 치러져야 진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사함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되 내가 치르는 법이 있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사함을 부인하려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셨다는 사실,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존재고 십자가의 죽음도 실제 죽음이 아니라 실제 고통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혼자 그냥 죄사함 받았다고 떠들고 다닐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죄값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진짜 인간으로 사셨고 그 죄 없는 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이 본문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할 때 그 선포되었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호리조입니다. 뜻은 분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로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스스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부 다 죄에 치우쳐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도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은 믿지만 하나님이신 것은 못 믿겠어. 인간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분은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가르침에서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다면 예수님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내 죄의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특별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기만 하다면 좋은 가르침은 받을 수 있어도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믿지만 인간이신 것은 믿지 못하겠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던 33년의 이 삶은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거짓되이 흉내만 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은 거짓되이 인간을 흉내내신 것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만 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실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벌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어 이렇게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죄물이 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왜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설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내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실제 인간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지독하게 험한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죄 사함은 죄값이 치러진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 번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공의회, 영어로는 Ecumenical Council이라고 부릅니다. 공의회란 교회의 핵심 대표들이, 최고의 대표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결정하는 회의를 뜻합니다. 초기 공의회에서 가장 심각했고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이것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공의회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교회의 신조로 확정되었습니다.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3차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인격을, 분리된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주장했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분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쯤 될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공통된 답을 정리하여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한가? 아니면 부분적인가? 그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신성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인가? 어렵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제4차 칼케돈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칼케돈은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입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15번이나 기도하고 회의하고 500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다시 묻고 성령님께 묻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다시 묻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걸 1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이 두 가지 본성이 조금 더 섞이거나 그 특징이 사라지지 않은 채 그 안에 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어려운 말이지요? 이걸 라틴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 인간, 참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에 죄값을 치렀기에 진짜 치렀기에 나 대신 진짜 죄값을 치렀기에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죠. 목사님께서 아들과 함께 등산을 하다가
아들이 실수로 개미 집을 밟았습니다. 아래로 내다봤더니 개미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개미들은 너무 놀라서 우왕좌왕하며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미에게로 내려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무너진 개미 집도 우리가 고쳐줘야 하지 않을까? 이 말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우리는 너무 크고 개미들은 너무 작아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길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미보다 작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단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인간이신 척 흉내를 내신 게 아니라 100%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또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실존 인물이 우리처럼 실제로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 죄값은 실제로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이 치러졌기에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나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실존 인물이지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실존 인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구원자이신지, 왜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이 복음이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1절만 2번 찬양하고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아. 나의 죄사함 받은 것,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오늘 명확한 증거, 명증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21장 1절만 2번 찬양합니다.